17장 바로 앞에 보면 소제목으로 다윗의 기도다 하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을 놓고 스폴전이 참 은혜스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치 선장이 폭풍 경보를 들으면 배를 돌려서 솟살같이 항구를 향해 달려가듯이 다윗은 기도를 향해서 기도의 제단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는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마다 일일이 언제 기록하고 무슨 일로 기도했다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일 겨를이 없어서 17장 같은 곳에는 단순히 다윗의 기도다 하는 일반적인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꼭 맞는 말이 아니냐 하면 시편마다 일일이 날짜나 제목을 붙일 겨를이 없어서 그저 단순히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은혜스러운 하나의 상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다윗은 이 시 앞에다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일이 없습니다. 이제 후대에 이것은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스폴전이 상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이지요. 참 다윗은 너무 기도하는 생활에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좀 그렇게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만약에 기도를 기록해 놓는다면 내 기도는 몇 편이나 되겠느냐? 또 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시편을 공부하는 우리도 자연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시편을 벌써 16장을 공부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에 몹시 인색하다고 한다면 시편 공부 잘못하는 것이요 아무 뜻이 없는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객관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 내용 자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를 공부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17장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자기 자신의 결백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결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원수의 공격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기회를 노리며 덤비는 이 원수의 이 공격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가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는 원수의 멸망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성경 본문을 보는데 워낙 시간은 제한되고 또 본문은 사실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자연히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개요들만 우리는 찾아서
그 말씀이 오늘 20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재가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나는 결백합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시편에 또 다른 데 한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7장만큼 강력하게 다윗이 자기 결백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호소하는 기도 아마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 말은 정직한 호소를 들으소서 하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누구의 정직한 호소냐? 다윗 자신의 정직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1절 끝에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기도는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즉 판단이란 말은 어떤 면에는 변호라는 뜻도 되고 입증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라고 하는 말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의가 어떤 것인가를 주께서 찾아보시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누구의 공평함입니까? 옳은 것. 여기서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옳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왜 없는가? 나의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절, 2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3절은 좀 각도가 달라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무엇을 찾지 못했어요?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검토해도 자기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검토했느냐? 하나님이 밤에 다윗의 심령을 전부 내시경으로 살피듯이, 내시경으로 위를 살피듯이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을 전부 조사해 보니 무엇이 흠이 있습니까? 결함이 있나요? 잘못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아도 결백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 탈선한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행동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마음으로 보아도 결백하고, 입술의 말을 보아도 결백하고, 행동을 보아도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결백하다 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죠.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될 정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무슨 흠이 있느냐고 기도할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을까? 아니 거룩하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무슨 흠이 있나이까? 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흠 찾은 것 있어요 하고 대드는 이런 기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치 다윗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같이 보입니다. 특이한 기도예요. 그럼 이건 뭐냐? 다윗이 잘못했느냐? 잘못된 기도를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옳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윗은 지금 다음번에 나옵니다마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원수들로부터 심한 중상모략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아마 사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지 압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원수들이 자기에게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덮어 씌우고 갖가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가지고 다윗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들이 중상모략하고 선전하고 떠드는 그 말 내용과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잘못, 그 내용, 그 거짓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큼 의롭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말에 책 잡힐 만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결함이나 잘못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런 다윗의 그 태도를 보고 한 가지를 배웁니다. 뭐냐 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시험적으로 살펴보는 다윗의 태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들을 때는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항의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더 진지합니다. 어느 정도로 진지하냐 하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정말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들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내 마음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진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가려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3절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밤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전부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도록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우리는 가끔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자기가 특별히 무슨 흠이 잡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자주 우리는 너무 직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만 예민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자세에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이죠. 밤에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어떤 방법을 썼을까? 다윗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피도록 시험하도록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참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피도록 활짝 열고 내놓아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때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다윗의 이 차원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자신의 신앙 수준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도록 하려면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잠을 생략하고 시간을 잡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겠죠.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낮에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깊이 조사 좀 하게 하려면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시끄럽고 그저 들락거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 환경은 그건 부적당합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여건이 언제입니까? 고요한 밤이겠죠. 요사이처럼 텔레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요사이처럼 자동차가 웅웅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다윗이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조용한 시대 아닙니까? 밤 하면 온 우주의 정막이 그저 한 곳에 무겁게 내려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고요함이 있었죠. 그 고요한 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환경도 적절한 여건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볼 때 두서너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입을 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안 여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위 묵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기도보다도 묵도는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은 워낙 그 스피드가 빨라서 입으로 말 한마디 하는 시간에 생각은 수천 마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조용히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저것 탁탁 깨우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너 이것은 네가 잘못했어.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방법이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과 또는 묵도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무엇인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방법을 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특별히 눈에 보이게 내려와서 다윗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윗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다윗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덮쳤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내 입술은 정직합니다 하고 무조건 대들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가져라. 어떤 여건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좀 하세요.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번역도 잘된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대한 철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응답하게 돼 있어 하는 이야기죠. 자, 어디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면 안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반드시 대답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고 문을 열게 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확신을 갖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7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다윗의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결백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좋지만 비근한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좋죠. 중학생을 예를 듭시다. 중학생이 매달 어머니로부터 잡비로 한 3만 원씩 고정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점심 사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학용품도 쓰고 이렇게 해서 3만 원을 씁니다. 부모님은 그 애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절대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아주 저울에 달듯이 잘 계산해가지고 애가 돈을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서 그 잡비를 주지요. 그러면 이 애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잘 씁니다. 잘 아껴서 써요. 쓰다가 보니 한 3,000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부모 모르게 저금도 해놓고 다음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저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되면 부모 앞에 와서 잡비 주세요 합니다.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잘 썼습니다. 관리를 잘했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애가 부모 앞에 와서 잡비 달라고 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떳떳합니까? 아니면은 약간 기가 죽어 있습니까? 떳떳하죠. 부모 보고 주세요. 부모는 눈빛을 보면 알죠. 이놈이 바로 썼나 안 썼나. 그런데 3만 원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다가 좀 잘못 써가지고 한 돈 만 원은 그냥 어디로 가버리는지 흔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을 잘못 써서 친구한테 한 15,000원 빚도 지고 지금 무엇인가 영 부모 앞에서 지금 체면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을 갖고 부모 앞에 가서 다음 달 잡비 달라고 할 때는 그 애가 어때요? 약간 기가 죽어 있고 부모가 얼굴을 가만히 눈동자를 쳐다보면 슬그머니 피하고 이럽니다. 자신이 없어요. 벌써 가책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자꾸 가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매들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시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자부들도 잘못하지만 또 요사이 보면 시모님도 잘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겪는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고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차마 빨리 데리고 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주여 마음을 빨리 우리 시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성격을 좀 누그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렇게 신경질 내지 않게 해주시고 한참 기도하면서 서러워서 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잘못하는 것 있는데 그것이 가책을 받으면서도 시모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그 이상한 기도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힘껏 쏘아 올리려면 이 로켓가 2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결백한,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결백성입니다. 마음에 어떤 가책이 있는데 그 기도 힘이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도냐, 아니면 먼저 나 자신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백한 근거가 없으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슬퍼하고 고통하는 일도 없이 날마다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벌써 가책받는 기도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남편의 영혼이겠죠. 남편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부인으로서 가책이 없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을 위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어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다윗에게서 이거 배워야 합니다. 결백한 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기도, 소신껏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17편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요? 우리의 결백성을 우리가 더욱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도록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서 정말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고 응답을 분명히 받기 원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즉 결백한 기도라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 이하는 이제 다윗을 항상 괴롭히는 이 원수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입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야 합니다. 잠깐 10절 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원수들은 극한 원수들, 압제하는 악인이죠. 이 원수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이 자기 기름에 잠겼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름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해서 몸에 기름이 올라가지고 가늘어져서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목구멍이 가늘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어떤 면에 거만하고 쌀쌀맞게 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기름이 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대가 아주 가늘어져서 그 다음에 그 말소리가 교만하게 들리고 아주 쌀쌀맞게 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약간 좀 우회적인 해석인데 그래도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칼빈은 이 기름에 잠겼다는 말을 놓고 영적으로 마음이 살쪄서 교만한 것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아마 가장 건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살이 쪄서 말이죠. 영적으로 마음이 살찌는 것은 왜 살찌는지 알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귀영화로 그냥 교만해서 잔뜩 부풀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대번역 같은 데서는 무정하다 하는 말을 많이 번역합니다. 자연히 10절은 저희는 무정하고 교만하다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세상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자, 다윗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금생에서 뭐 했어요? 저희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 분깃이 뭔지 알아요? 밑에 봅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즉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은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돼서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까지 남깁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적으로 팔자가 펴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이 소유하고 사업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문이 아주 이름 좋은 가문으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부럽다는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물론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된 것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정확한 신앙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면은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 잘 안 될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만사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관점은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만 누리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밌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그 부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무엇이라고 말했죠? 너는 뭐 했다 그랬어?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지 않았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생했으니까,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낙을 누리고, 너는 세상에서 내 좋은 것 다 받아서 누렸으니까 여기서는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만 누리도록 허용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내세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 의하면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 분깃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시기 위해서 금세에서 누릴 수 있는 분깃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까? 다윗의 초창기에 그렇게 됐죠. 의롭게 살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의 분깃을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다윗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 절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부활의 구약에서 나오는 유명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의로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밤에서 깨어날 때에 주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만족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 신앙이요. 따라서 다윗은 세상에서는 비록 세상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분깃을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분깃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의 행복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지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화려한 인생을 구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기하든지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세의 분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마음껏 술을 누리면서 배를 두들기고 살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인생을 즐겁게 지나다가 끝이 난다면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린 것은 장차 내세의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용한 것을 누린 것뿐이다. 그 대신 죽음 다음에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진짜 분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영광과 기쁨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입니다. 게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면서 그 나라의 행복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평생 영원토록 누릴 것 생각하면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또 그 큰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실 때는 금세의 분깃을 좀 줄여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난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서 애를 써도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분깃을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 될 만큼만 나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가? 저 나라의 분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외우세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자기가 죽을 때 비문에 이 구절을 사기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비문에는 시편 제17장 15절 말씀이 사겨져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아무리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 하느니 자기 나름의 주장 아닌 자기 나름의 어떤 주견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살다가 나중에 그 가운데 죽고 그 가운데서 다시 눈을 뜨면 주의 얼굴을 보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발견하는 주님의 그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행복은 저 나라에 있고 나의 영원한 기쁨도 저 나라에 있다. 나는 금생에 내 분깃을 다 누리고 망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저 나라를 바라보는 창문이 커튼으로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금생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가끔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높은 벼슬을 우리에게 안 줍니까? 왜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큰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화려한 경력을 나에게 안겨주지 않습니까? 왜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의 분깃은 저 나라에 있는데 저것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생의 분깃 중에 일부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깎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먹고 터질 대로 놀아라 하는 식이지. 그대로 두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다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서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흐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저 나라를 보세요. 우리의 분깃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소망이요, 또 세상을 볼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을 재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표준 가지고 세상 사람 보고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세를 보는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